구별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족감도 없고 세상 속에서 지쳐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인지 몰라서 참 마음만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에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괴로워요. 나는 없어서 골골대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것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노력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것 속에서 참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였고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은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전부 다 바친 그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감옥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 감옥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 어떠한 면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더 씁쓸하고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그 바울이 말이 우리랑은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랑 그렇게 다른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며,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작품 우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 그냥 너 내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 죽은 것 속에 우리 옛사람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죠. 근데 오늘은 그 속에서 더욱더 그러한 감사한 제목들이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요? 부활의 권능, 부제로 하나님 작품의 힘,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가 됐느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부활의 능력을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본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권능은,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능력은 부활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요, 부활이 힘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곳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 부활이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야. 아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죽음이 두렵냐? 모든 것 속에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들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미래에 부활할 거예요. 이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첫 열매가 되셔서 이기셨고 그 역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알아.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을 알아. 죽음 이후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아. 그것을 소망하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승리하고 갈 수 있는 한 단계로 보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그 필터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멈춰지는 걸 우리는 두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힘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처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는 필터를 끼고 바라봐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그 유한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씁쓸하고 답답하고 처량한 거죠. 엄청난 축복, 부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아파트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것들 때문에 그것이 거울이 되어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처량한 겁니다.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그렇게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물밀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머리로 지금 이해되는 이 이해됨이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 불일 듯 일어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보아 씁쓸했던 그 모든 씁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힘이 내 앞에 당장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나타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유한하구나. 아, 이 세상이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구나.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서 그는 어느 정도예요? 내가 죽기까지 함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진짜 마지막 날에 정말로 부활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울은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아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과 16절의 말씀도 그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지치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필터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 귀한 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좀 볼까요? 12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뭐 했다?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죽음의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열심을 다했죠. 자신의 최선을 다했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 노력이,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됐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로 끝나버릴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목표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가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목표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목표점이 내 생각에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중간에 보면 오직 한 일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13절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부르심의 상, 그리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목표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목표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 달려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접목해 보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쳐요?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달려간다 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려가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더 볼게요. 지난주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포로기한이 2차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인 것을 그냥 그렇구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일로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 말을 했어요.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살펴봤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맡긴 일, 술 맡은 자로서 왕을 대면해서 술을 따라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미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인지 매일매일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제가 총독으로 갈 텐데요.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내가 갈 때 조서를 내려주셔서 가는 과정 속에 그 통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나무들을 준비해 주셔서 성벽을 쌓을 때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갈 때요. 나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 여러 가지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속에서 달려간다는 거 우린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달려간다는 것은 전신전력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느헤미야는요. 전신전력을 다했어요. 단순히 놀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100m 선수는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선수들은 한 번도 숨을 안 쉰대요. 10초 그 어간되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숨도 참으면서 한 번에 간대요. 그게 전신전력 하는 건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전신전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한 거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장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맡긴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중심에 예루살렘의 위험이 빠진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 있는 얼굴로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는 술을 따라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한 집중이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속에 그런 전심전력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22장에서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속에 도움이 되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정말로 전심전력 다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할 때요? 달려갈 때만요.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만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요.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신앙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더욱더 세상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만이 여러분들의 눈 속에서 일상적인 것 속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바꿔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전신전력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니라
주님께 전심전력하여 그 문제 속에 신앙적인 부분들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간다는 건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를 좀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요. 근데 그가 맞닥뜨린 게 뭔지 아세요? 그를 반대하는 대적들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들과 그리고 거짓 소문들만 그가 들어요. 근데 그렇게 괴로울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 옆도 보지 않아요. 아니,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에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으로 자신을 꾀어도 그는 좌도 우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아요.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성벽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1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행하여 몸을 내밀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고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왜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12절에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자신이 목표했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정했고 자신의 뜻대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돈과 명예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것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 내가 목표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고 그리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정말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게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예전에 무엇인가를 내가 기여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달려간다는 거는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가 수산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번 내려왔다가 총독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요. 성벽도 다 지었어요. 그럼에도 다시금 내려와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버리실 게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내가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고 새로운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속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달려가는 것 속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31절, 32절의 말씀이 어떤 임금이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싸울 때 나에게 있는 군대보다 상대방에 있는 군대가 더 많으면 한번 계산해 봐서 도저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맺으라는 거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33절 이 얘기예요. 성경 구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셈해보라는 거죠. 너한테 있는 모든 소유보다 내가 더 소중한지 셈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때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을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소유를 한번 셈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당연히 우리 거보다 주님이 더 귀하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내 소유가 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들 셈해보셔서 더 무거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달려갈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앞에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과거형과 미래형도 물론 소중하지만 지금 현재형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필터가 있으면 내가 정말로 아웅다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답답하게 누워있을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이야기들 속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전에 이만큼을 드렸어. 아닙니다.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된 건지, 내 소유를 붙잡는 것이 복된 건지 정말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얘기로 맞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내게 있는 소유가 소중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를 계산해 보아서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매 주마다 돌아오는 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내리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